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 소유와 물질 내지 부를 주제로 하여 주신 교훈이 하나입니다. 13절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병 고치러 오는 사람들이고 율법에 대하여 몰라서 물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누가복음 20장 22절에는 시비할 꼬투리를 잡고자 예수님에게 말을 거는 사람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에 이 사람의 질문은 웬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자기 형에게 명령을 해달라고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일종의 재판장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재판장도 물건 나누어 주는 재판장도 아니지요. 그 젊은이 같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유대인 사회에서는 해결사가 있습니다. 랍비였습니다. 노련한 랍비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랍비들은 지혜가 있어서 어느 쪽의 마음도 상하지 않게 해결을 잘 해주곤 했던 겁니다. 그렇고 보면 그 젊은이는 예수님의 지혜와 권세를 먼저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유산 때문에 불화하여 다투고 있는 형제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청한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젊은이는 형제간의 어가 나빴던 모양이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도 있고, 아버지 되는 사람이 자녀들에게 유산을 미리 나누어 주지 못한 채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인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에 따르면 형이 동생의 2배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산을 3몫으로 나누어서 3분의 2는 형이 가지고 3분의 1은 동생이 가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형은 부모를 모셔야 하기 때문이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경우는 젊은이가 아버지가 졸지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 형이 부모를 모실 필요가 없게 되었고, 그래서 동생 되는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형이지만은 2몫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 반반으로 나누고 했을 것이고, 형은 무슨 소리냐? 율법이 말하지 않느냐? 내가 부모를 모시건 안 모시건 형은 형이다. 그러므로 2몫은 내 것이라 하고 버티는 것 같아요. 시비가 될 만한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생 된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지혜가 남달리 많고 능력이 크신 분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시원하게 해결해 주지 않을까 해서 기대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렇게 추리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산 문제, 돈 문제입니다. 물질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나치게 생각하다가 보면 형제간의 우애도 사랑도 없어집니다.
동생도 없고 형도 없고 서로가 원수로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가문도 욕되게 만들었습니다. 유산을 가지고 형제 사이가 망가졌으니 망신이요 죽은 부모에게 욕을 돌리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형제는 아랑곳 없습니다. 오직 재물에 대한 욕심만으로 눈에 핏발이 서 있습니다. 부모고 형제고 이웃이고 가문이고 다 안중에 없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힘을 빌리려고까지 혈안이 되었는데 재물의 소유, 돈 메고 이기적인 행복의 노예가 될 때 사람은 이렇게까지 추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이익밖에 생각하는 것이 없습니다. 상대방 생각은 조금도 해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 세상에서도 돈 때문에 부부 사이가 나빠지는 집도 있고 돈 때문에 형제 사이가 원수같이 되어버린 집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재벌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해 주려고 했는데 거기서 작게 받는 자녀들이 반기를 일으켰던 적도 있습니다. 두루 살펴보면 돈으로 해서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초라해집니까? 전설이 하나 생각납니다. 솔로몬 성전 지을 때 얽히 두 가지 전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성전의 겉터가 모리아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곳이라고 하는 전설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렇습니다. 두 형제가 있었는데 형은 일찍이 장가가서 어느덧 여러 자녀도 있으나 동생은 미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 두 아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지요. 형제는 저마다 분배받은 땅에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 저마다 그 소출을 쌓아두었습니다. 넉넉하게 쌓여 있는 곡식단을 보고 동생은 생각합니다. 자, 나는 혼자 살고 미혼이니 이렇게 만일 가질 필요가 없고 형님은 식구가 많으니 그 소출로는 1년 양식하기에 모자랄지도 모른다. 그래서 동생은 아무도 보지 않는 야물 틈타서 자기 곡식단 일부를 형님 곡식단 쪽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한편 형은 형대로 나는 마누라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저 동생은 혼자 사니 얼마나 외로울꼬. 녀석이 재물이라도 많이 모아야 장가도 들고 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뭘 좀 줄이고 해도 녀석은 도무지 받지를 않으니 이번에 몰래 갖다 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은 자기네 곡식단을 밤새껏 날라서 동생 밭에 곡식단에 재워두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밭에 나가보니 이상하다. 이쪽 곡식단하고 저쪽 곡식단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상한데 그 참 이상하다. 형도 이렇게 생각하고 동생도 자기 밭에 여전히 높직하게 쌓여있는 곡식단을 보고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날 밤에 형제는 저마다 지난 밤과 똑같이 되풀이했습니다. 동생은 자기 곡식단을 형네 밭으로 옮겨 놓았고 형은 자기 곡식단을 그렇게 하다가 서로 이렇게 하다가 서로 어두운 밤에 부딪혔습니다. 왜 놈이냐? 어두움 속에 똑같이 서로를 보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다가 확인을 해보니 동생이고 형님입니다. 왜 이런 짓을 했느냐?
형님이 동생에게 형님 너는 식구가 많지 않습니까? 너는 장가도 들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 부지런히 모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들 시비를 하던 형제는 급기야 서로를 얼싸안고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소문이 퍼져서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임금님은 무릎을 치면서 명합니다. 그 형제 밭이야말로 보배로운 땅이다. 그 땅에다가 성전을 지어라. 솔로몬 성전터가 바로 그 밭이라고 하는 전설입니다. 여러분 저토록 아름다운 형제간도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낸 형제는 어떻습니까?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누게 하소서 하니 고약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고 직접적으로 대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알았다 이렇게 하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높은 차원에서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너는 얼마 나는 얼마 하고 따지는 탐심을 물리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다. 정확한 대답입니다. 정곡을 찌르십니다. 탐심이 있는 한 제 아무리 공평하게 나눈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해결의 길은 탐심을 버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요즘 보니까 더 가지고 덜 가지고 하는 문제로 해서 투쟁이나 소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끝없는 욕심은 끝없는 불행을 낳을 따름입니다. 탐심이 무엇입니까? 헬라 말로 노래온 렉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그 뜻은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라. 이것이 탐심입니다. 탐심입니다. 필요한 것을 더 가지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분수에 넘치도록 더 가지겠다는 마음입니다. 자족이 없는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바울도 말씀합니다. 무엇을 가졌건 만족하고 내가 가진 것이 제일 좋은 줄 알고 귀한 줄 알고 충분한 줄 알고 살아가는 삶이 은혜스러운 삶이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고 말씀을 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내게 복을 안 주신다고 돈을 안 주신다고 불만이게 마련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없으면 예수 제대로 못 믿는 겁니다. 자족할 줄 모르는 마음이 곧 탐심입니다. 다른 말로 소유욕입니다. 목적 없는 소유욕입니다. 무엇 때문에 더 가져야 합니까? 사람이 쓰는 것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는 것도 한도가 있죠. 밥 한 그릇이면 충분하죠, 여러분. 목적 없이 무작정 무한정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소유에는 사회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 혼자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굶는 사람이 곁에 있는데 나만 배만 불릴 것입니까? 마음이 편합니까? 다 같이 더불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회성을 모르는 욕심이 탐심입니다. 그 소유에는 도덕성이 있습니다. 바르게 벌고 바르게 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든 말든 아편장사라도 해서 돈만 벌면 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아편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당하게 벌고 정당하게 가져야 됩니다. 요즘들은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분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충분히 잘 살도록 주셨습니다. 지금 인구가 여러분 세계 인구가 82억이 가까이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든지 먹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분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루과이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잉여 농산물을 다른 나라에 넘기는 것인데 여러분, 남아도는 농산물이 문제입니다. 지금 쌀이 너무 많이 남아돕니다, 여러분. 미국과 영국과 호주와 중국도 식량이 남아돕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쌀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이 2만 명, 3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동남아, 파키스탄에 식량이 없어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충분히 주었는데 서로 나누어 먹으면 되는데 많이 가진 나라, 하나도 없는 나라. 분배가 잘못되었습니다. 탐욕 때문입니다.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더 주라? 내가 너희들에게 넘치도록 넉넉하게 주었는데 모자란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바로 세우면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탐심입니다. 탐심 때문입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못 가진 자는 당장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습니다. 생명과 소유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 이상은 못 먹습니다. 옛날 로마 사람 대단한 미식가 대식가들이 음식을 많이 먹고 여러분 손가락을 입에 집어넣어 가지고 다시 먹었던 음식을 토해내고 또 새 음식을 배불리 먹었다고 합니다. 그게 로마의 미식가와 대식가들이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여러분 그 이야기를 좀 한 가지 해보려고 합니다. 서울에 신학교 다닐 때 여러분 그때만 해도 지금 생각해보면 62년도입니다. 참 모두 살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숙사 생활하는데 여러분 어떻게든 내가 밥을 좀 많이 먹으려고 지금은 여러분 뷔페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마음껏 접시에 담아가고 2번 더 가고 3번 더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거 못합니다. 그런 게 없었습니다. 식구들 가지고 줄을 서고 있다가 아줌마요 나 알지요? 주걱을 가지고 꾹꾹 누질러 주세요. 조그마한 그릇인데 거기에 밥을 담아주는데 꾹꾹 누질러 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담으로 여러분 식사할 때에 개인 기도를 하는데 밥 사발을 쥐고 기도합니다. 밥 사발 안 쥐면 여러분 아멘 하면 밥이 어디 가고 없어요 여러분. 그걸 꼭 쥐고 있고 그 뒤에는 여러분 숟가락 가지고 친구들이 장난친다고 밥을 떠가고 싶어서 위에 꼭 잡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번은 가마솥에 밥을 하니까 누룽지가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누룽지가 세숫대야 한 2개 정도 이렇게 고목으로 누룽지를 끓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누가 누룽지를 먹느냐 해서 문제가 생겨서 내가 301호 첫째 방인데 301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호수로 이렇게 돌아가기로 했어요. 그 누룽지가 여러분 그 첫 번에 세숫대야
2개 정도 고봉그레 이렇게 누른 적가 오는데 한 방에 4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한 달 먹어도 못 먹겠어요. 여러분 한 달 먹어도 못 먹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우리가 미국 콜롬비아 신학에 연수하러 공부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공부하러 가게 되었는데 한 방에 여러분 2사람이 있는데 저희들은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는 참 못 살고 했기 때문에 러닝 사서 팬티를 10개 정도 신어가지고 가방에 이렇게 갔습니다. 우리가 빨래하고 이래 뭐 해야 되니까 미리 가지고 가자 해서 갔는데 가보니 여러분 한 방에 2이 가자는 침대가 있는데 침대가 2개인데 저쪽에 문을 여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같으면 세탁기하고 짤순이가 있어요. 저게 뭐냐 모르는 게 세탁기하고 짤순인데 아침에 벗어가지고 물 넣고 거기에 있는 비누가루 넣고 스위치 누지르고 공부하고 바짝 말라버렸어요. 정말 참 정말 좋구나. 식당에 밥을 먹는데 여러분 우리처럼 아줌마들이 작은 그릇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주지도 안 하고 여러분 넓은 테이블에다가 여러분 밥하고 고기 쫙 접시하고 숟가락을 놔두고 마음껏 먹으라는 겁니다. 저희들 깜짝 놀랐어요. 이거 진짜 마음대로 먹는 겁니까? 숟가락으로 2번 먹고 3번 먹고 정말 미국이 그렇게 잘 사는 줄 몰랐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참 어려웠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학교 교실 밖에 여러분 골마루에 빨간 전화기가 있는데 저 전화기는 무슨 색깔이 빨갛냐고 그러니까 저 전화 여기 미국인데 한국까지 당신들 집에까지 전화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집에 전화하니까 집에 교환을 통해서 이래 하니까 전화가 되더란 말입니다. 정말 저희들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마지막으로 제일 깜짝 놀란 것은 여러분 전철을 타는데 빨간 카페트가 바닥에 깔려져 있어요. 지금 우리는 여기 빨간색이 아닙니다. 카페트가 깔라졌는데 우리가 저 입구에서 15명 갔는데 신발을 벗으려고 하니까 교수 가이드가 옆구리를 찌르면 신발 신으라는 거예요. 지금 카페트에 신발 신고 들어가면 돼.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카페트에 신발 신고 들어간 집이 없거든. 그래서 신발을 신고 우리가 그거 했습니다. 그거 지하철 탔는데 전철을 탔는데 학교에 가보니까 여러분 교실 안에도 카페트가 깔렸어요. 여기는 진짜 벗어야 되겠다 하고 이 신발로 벗는데 야단이 났어요. 여러분 신발 신으라고. 그만큼 미국이 우리보다 잘 살려는 말이에요. 그분들 구라파에서 청교도들이 여러분 참 배를 타고 와서 미국까지 와서 교회를 세우고 인디안들과 처음엔 싸웠지만은 손잡고 잘 지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나게 받았던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생명 문제라고 하면 먼저 건강입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참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 건강하고 가난한 사람은 병들고 한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병원에 더 많이 갑니다.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잘 가지 않는 겁니다. 건강하겠다고 좋은 것만 먹고 위생시설을 갖추고 까다롭게 잘 살면 오래 사는 줄 압니까? 부자면 오래 삽니까? 부자도 금방 죽습니다. 지금 북한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식량도 모자랍니다. 그곳에 장수를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북에 계신 어떤 분이 어머니가 94세까지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 동생은
남쪽으로 갔기 때문에 남쪽에서는 60세밖에 못 살았다고 합니다. 너 북쪽에서는 그렇게 못 살고 해도 어머니가 94세에 돌아가시다. 이거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수명과 소유는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잘 먹는다고 많이 가졌다고 잘 살고 오래 사는 건 절대 아닙니다. 부자가 병원에 더 많이 갑니다. 어떤 책에서는 읽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마을이 셋이 있는데 그들을 조사해 보니까 공통된 점은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2,500칼로리를 먹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여러분 1,800칼로리만 먹는다고 했습니다. 적게 먹고 오래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는 7, 80세가 우리나라 소년들청에 끼인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것과 수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행복과 소유와도 더욱더 관계가 없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적게 가졌다고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부자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소유와 생명은 무관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들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내가 가진 재산 여러분, 내가 재산을 많이 가졌다고 그 재산을 어깨에 짊어지고 다닙니까? 법적으로 암흑의 땅이라고 하는 등기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자동차를 운전할 줄 모르면 내 차가 아니고, 아무리 좋은 피아노가 있어도 피아노를 칠 줄 모르면 그 피아노는 내 피아노가 아닙니다. 어느 집에 아주 옛날에 신방을 갔더니 아주 좋은 재봉틀이 있던 거. 재봉틀 보니까 여러분 컴퓨터가 재봉틀 안에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에게 이 재봉틀을 한번 사용해 봤습니까? 하니까 지금 배우는 중이라고 해서 재봉틀은 그 사람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쓸 줄 아는 사람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돈도 여러분 10,000원을 가졌다가 10만 원을 가져보세요. 정말 더 기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은 10,000원이 주머니 지갑에 있을 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10만 원이 들었으니까 혹시 어디 주머니 구멍이 안 났나? 남이 남이 내 주머니 지갑을 빼가지는 않을까 걱정이 생깁니다. 가난할 때는 집에 문도 안 잠그고 살았는데 지금은 2중 3중으로 채워놔도 도둑놈이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능력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생명은 도덕성에 있고 영성에 있고 믿음에 있고 경건에도 있는 겁니다. 야고보 4장 15절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뜻이면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행복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저금을 많이 해두었으니까 나는 참 행복하다 생각을 할지는 모르지만은 행복보다도 돈 잊어버릴까 땅 잊어버릴까 걱정이 더 많습니다. 결국 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가로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 하리라. 창고를 짓고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행복하며 즐겁게 살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 중심적이요 현세 중심적이요 세속 중심적이요 향락 중심적인 탐심을 가진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에 깊이 귀를 기울이고 생각을 모아봅시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능력한데 있지 아니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엄히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종들이 되시라. 기도하겠습니다.